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시작할 때가 2022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사사기 강해가 시작한 지가 2022년 8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사사기 강해를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우리 사사기 강해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18장 끝나고 19장이 들어왔는데 2년의 기간 동안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사사기는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사사기는 21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앞으로 볼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된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9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 마지막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19장부터 펼쳐질 얘기예요. 내용을 제가 미리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19장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동족상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6.25잖아요. 마치 남과 북이 전쟁을 일어났듯이 지금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동족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싸움이 벌어져요. 기록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의 싸움이 기록됩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움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11지파가 이기죠. 근데 마치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승리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지파가 다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놨는데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남자들을 다 죽여본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설상가상으로 그 지파를 위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장. 첫 번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19장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에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 언더란 보세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취하고? 첩을 취했어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취했다고? 첩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을 지금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레위인이 첩을 취했는데 이 첩이 2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넉 달을 보내.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취한 그 첩이 어떻게 됐다? 그 첩이 뭐 했다고? 다른 남자와 성적 행위를 하다가 자기 범죄가 들통나니까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친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9장의 시작이 정말 암울합니다. 아마. 레인도 첩을 취하고, 첩을 취한 첩도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갖고 들통날까봐 친정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 엉망이라. 근데 시작이 뭐라고요? 1절, 19장이 그렇지. 이스라엘이 뭐가 없으니까 왕이 없어요. 언더라인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행한 레위인의 첩의 타락. 써보십시오. 첩의 타락. 두 번째, 자기 딸이 행음하고 도망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정 아버지는 그 딸을 징벌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아비의 타락. 세 번째가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베냐민 사람들의 타락.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우리 가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첩의 타락. 첩의 아버지의 타락. 세 번째, 베냐민 사람들의 타락.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인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도 타락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왔던데 18장 3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사기 1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 실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여러분 실로라는 그곳은 누가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엘리 가문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라. 그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단 말은 뭐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궤 안에는 알죠? 둘 돌판과 만날 담은 하나로가 모세의 쌍난 지팡이인데 그때 그건 다 없어지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만날 담은 항아리도 없어지고 뭐만 돌판만 있는 거예요. 두 돌판,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실로에 있는 그 집은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며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택한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있잖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 찬양 좋아하잖아요.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그 다음에 뭐죠? 주를 송축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소견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은 이미 관심 없다니까.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사기 18장까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18장까지 쭉 왔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아니, 있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지 않았어요? 다스렸어요. 누구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마지막 사사 삼손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강해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시대가 약 380년이에요.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란 말입니다. 이 400년 동안, 정확하게 380년 동안에 모든 사사가 몇 명? 12명이었어요. 또 여사 사사가 하나가 있었죠. 누구죠? 드보라. 그러니까 12명의 사사와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게요? 진정한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사사들을 쭉 봐왔어요. 사사기 강해를 쭉 보았는데 12명의 사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첩의 자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게 하셨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마태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세관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런 대로 내놓을 만하지만 돈은 많지만 어떻게 매국노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공무원짓 하면서 그 세금 뜯어갖고
그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작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1절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 우구하는 레위 사람이 잘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취했다? 첩을 취했다. 자, 시작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거꾸로 말씀을 뒤비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 세상의 사람이나 어떻게요? 제사장이나 뭐 한다? 첩을 취하고 산다. 그럼 여기서 자기 성경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이 산지 구석. 자, 동그라미 구석의 우거예요. 살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우거예요. 이 구석이란 말이 뭐냐면은 산지, 산의 가장 뭡니까? 시골. 가장 끝부분 이 말이야. 에브라임이 산지의 구석. 산지에서도 제일 끝부분에 사는데 레인이 사는데 첩을 취해. 죄는요. 유다 베들레헴은 수도잖아요. 수도에 가깝잖아요. 예루살렘과 가깝잖아요. 에브라임이 산지 구석 시골 저 끝에 있는데 또 첩을 취한다는 이 성경 고백은 뭐다고? 도시 사람이나 저 산골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뭐다? 죄를 범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은 좀 나을 것 같아요. 도시는 진짜 너무 유흥가도 많고요. 정말 막 길거리에 뿌려지는 그 삐라 보면 나 뜨거운 그런 문구들도 너무 많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시나 구석이나 모두가 다 뭐다? 죄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구하는 이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란 말이 뭐냐면 객이에요, 객. 레인이 거기서 객으로 살아요. 객이란 말은, 우거란 말은 한 곳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객이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우고하는 자, 이방인의 객으로 살았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죠.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객으로 살아, 이방인으로 살아, 우고하는 자, 잠시 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디 있어요? 자기 고향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빼어내서 어디로 집어냈어요? 하란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객으로 살았어요. 우구하는 자. 써보십시오. 창세기 23장 4절. 안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안 가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3장 4절. 두 번째, 우구하는 자, 객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애굽 왕실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온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객으로 살아요? 40년.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구하는 객이라는 거예요, 객. 에? 모세는 왕실에서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광야 미디안에서 몇 년간으로 객으로 살았다고요? 40년.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객으로 살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레인인 제사장 지파들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48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우구하는 삶을 살아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객으로 살아요? 우구한 자로?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룰 것처럼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삽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갖다가 쏟아붓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땅의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고하는 자, 객입니다. 나그네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을 세상에 실망을 할까? 잠언서 보니까 잠언 29장을 보세요. 15절부터 볼까요?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 어미는 자식에게 뭐하라고? 때로는 잘못하면 뭐하라고? 채찍.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되었을 때는 채찍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은 어미를 뭐한다? 욕되게 한다. 거추장스럽게 믿음의 집안이라 하면서도 자식들이 엉망이라면 결국은 뭐합니까? 그 어미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나의 존재 확장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식이 나의 존재예요. 자식을 보면 내를 본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죠. 어떻게 목사님 저런 애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아니 나야 나. 자식은 내가 양육한 대로 그 자식은 성장해 가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14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을 망함을 보는.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경량한 복인데도 그 복을 모른다니까.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정말 망해요. 아니 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가 망한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부가 많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므로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읽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식을 칭찬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래.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으로 징계하랍니다. 하나님이 명령어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뭐 한다고? 너의 평안하게 되겠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네 마음에 뭐가 온다? 기쁨. 늘 자식 때문에 한심 순산이 있어. 늘 자기 생각 한심 푹 순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 어릴 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얼마나. 크면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오면 이 아이들이 습관화가 되잖아요. 습관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징계하십시오. 그랬을 때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평안하게 되고 동그라미 쳐봐요. 기쁨을 주리라. 자식 자랑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어른들 자기 자식 자랑이지 뭔 자랑이. 돈 자랑 안 합니다. 내 자식이 어디 뭐 어떻게 되고 그 자랑하지. 자, 오늘은 18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18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읽으세요. 여러분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자, 여기서 묵시란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한다고? 방자히 행한다. 써보십시오.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산다. 꺼리끼거나 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방자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돌아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나에게 왕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방자히 행한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럼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라 해도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자기를 딱 붙잡아요. 진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은요 정말 복이에요, 복. 근데 아이들 때는 너무 힘들다. 엄마 맨날 나는 이거 해야 돼. 옆에 친구는 맨날 공짜고 뭐하고 나는 맨날 말씀 암송해야 돼. 이래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돼.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7절의 말씀 자식을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프지만 결국은 그것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세상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 된다는 걸 그 외형적인 물질 뭐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외형적인 것도 추구하고 와야지 그게 되는 거지. 예수는 빼놓고 외형만 잘 된다, 외적인 것만 화려하다, 이건 거푸집이야, 거푸집. 다 철수돼야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되어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가보십시오. 6장. 신명기는 뭐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의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간 그 회고록이에요. 회고록.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쓴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신신당부한 책. 누구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 자, 배경이 뭐라고요?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회고록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마사는 무리바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알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난리, 모세를 잡아 죽이려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반석을 치라. 그것이 뭐예요? 무리바예요. 마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귀를 삼가 동그라미 쳐봐요.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동그라미 쳐봐요. 행하라. 그러니까 16절에는 뭡니까?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 번째 지키며, 세 번째 행하라. 18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18절 행하라. 그리하면 19절에 그리하면 네가 뭘 얻고? 복을 얻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복 있는 자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며 그들에게 양육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은 써보십시오. 야타브의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야타브인데 야타브는 즐겁다, 행복하다 뜻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뭐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온다. 그 기쁨은 누려본 자만이 알잖아. 다시 한번 시험하지 말고 16절, 17절에 말씀을 지키고 18절 말씀을 행할 때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가로 묶으세요. 네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리라. 가로 닫아서 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게 하리라. 아름다운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면서 복이 부어진다고요. 그때 내 마음에 뭐예요? 심령이 아름다운 땅이. 하진이가 아빠하고 잘 읽고 있는데 20절에 우리 하진이 아빠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거든. 근데 아들들이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알아야지 묻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이가 엄마, 아빠, 그 저기 신명기나 그 뭐 마태복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 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았어? 어떻게 물어봐? 모르던데 아이가. 질문하지 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묻기도 하잖아요. 이 성경을 안 본 사람은 질문이 없어.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물으면은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면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들이 너는 네 아들에게 어떻게 이르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는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6월절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돼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해야 된다. 누가? 부모가.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 십자가 아니고는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은 놔주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 눈앞에서 크고 들어온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여러분 크고 들어온 이적과 기사를 바로와 애굽 온 집에 뭐 했죠?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오라?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 장. 다시 한번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 장. 장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강 뭐예요? 강이 피가 돼. 개구리 재앙. 이가 막 파리.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 장. 너무 외우기 쉽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가 발라졌을 때에 해방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원리와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기도를 따라갑니까? 예? 철저하게 11조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 독사의 자식들. 기도 원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어떤 것도 안 돼.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내 거이 될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이 2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라.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열조에게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동그라미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은 아직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어떤 게으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읽으세요. 여러분 24절 25절 좀 길지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규례를 못 지킵니다. 아셨죠? 여러분과 저가 지키려고 이 말씀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요. 지키신 분이 있잖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지켜보겠다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탈무드를 만들어서 더 많은 규례를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못 지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너는 온전한 자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이런 혜택이 어딨냐고. 아니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나의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직까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도 다 행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본다고. 하나님은 진노가 죄인을 보면 절대 못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뭐라고? 나는 의로운 자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의로운 자. 이런 은혜가 어딨냐. 그래서 우리 모두들 신앙은 한마디로 뭐야? 은혜입니다. 은혜.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동그라미 쳐봐요. 삼가 지키면 우리 못 지켜요. 예수가 와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의로움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자다금. 가봅시다. 사사기. 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사기 강해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처음 해보는 강해고 이 강해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고 이 말씀을 좀 전달할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전달이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나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말씀을 부여잡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고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우겨싸움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어요. 예고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철병거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각자 개개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셨어요.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취해서 먹고 마시면 내 것이 되면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환난도 능히 이겨내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쓰러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본문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2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왕 1절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놓치지 마십시오. 에브라임 산지가 시작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유대인, 이 사람이 문제예요. 유대인,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취했다고? 첩을 취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다는 뜻이 뭐죠? 찬양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베들레헴이란 뜻은 뭐죠?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고향을 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 그리고는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은 어떨게요? 라헬이 장사된 곳이에요.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이 라헬이란 여인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어요. 라헬이 왜 죽죠? 베냐민을 놓다 죽어요. 라헬이 두 아들을 놉니다. 누구?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을 놓다가 상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베냐민을 놓고 라헬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자식을 놓고 죽는다. 그같이 슬픈 그 여인은 어디 있겠으며 엄마가 없이 엄마가 자신을 나눴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그 아이는 정말 불행한 아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베노미라고 라헬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슬픔의 아들 베노미라고 지었지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은 뭐예요? 승리의 자. 첫 번째 베들레헴은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두 번째는 뭐죠? 라헬이 장사된 곳이고 세 번째 혹시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고향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써놓은 말씀이 한 자도 없는 거야. 왜 유다 베들레헴이냐고 배경이. 첫 번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떡집이죠. 베들레헴 뜻이. 두 번째는 뭐다고? 라헬이 장사된 곳이고 세 번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고향이며 네 번째는 있어요. 자, 이거 맞히면 제가 뭐 상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자, 네 번째는 뭘까요? 혹시 아나요?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나오미 누군데?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미가 룻기스를 보면 어떻게 하죠?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어떻게 하면 흉년이 되니까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죠? 모압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민을 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재산을 다 막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 흉년이 왔다고. 근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두 아들하고 남편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하고 네 명이 이사를 가갖고 거기서 뭡니까? 모압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며느리를 다 얻었어. 근데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이 죽어. 그 다음에 남편도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룻기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다시 뭐요? 양식이 풍족하게 풍년을 허락한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 본지가 본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때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 나오미가 나에게 희망이 없다. 다 돌아가라. 그때 룻은 끝까지 시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룻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와 결혼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각도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더 힘들어요. 그 환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버텨야 돼요.
주님 붙어. 아니 버텼더니 이렇게 오더라.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쨌든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떠나버렸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1절 하반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이 뭘 취했다고요? 첩을 취했어요. 이 첩이 나중에 죽어요. 첩이라는 단어는 뭐죠? 정실 부인이 있는데 혼인을 하지 않고 데리고 산 여자. 다시 한번. 정실 부인이 있는데 혼인하지 않고 데리고 산 여자를 첩이라 그래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게 그냥 모두 그냥 통용상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첩이라는 단어는 정실 부인 외에 혼인하지 않고 사는 여자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결혼은 있잖아요, 결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혼한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아니라 첩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결국은 이 첩은 비참하게 시체가 12토막이나 죽습니다. 토막을 내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일을 기록하냐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들입니다. 첩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면서 여전히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며 첩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첩을 경고하지 말고 이 첩이 우리라니까. 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경각심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수많은 행음을 하며 살아간 자들. 이 첩이 뭐하냐면은 읽어보세요. 2절에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다시 한번. 그 첩이 뭐하고?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행음이 뭐죠? 다른 남자와 성적 교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신부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세상적인 삶,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거는 행음이에요, 행음. 이렇게 살아가 안 되나? 그 첩이 행음하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남편을 떠나. 여기 남편을 떠납니다. 우리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첩의 남편은 누굽니까? 레인입니다. 왜 남편을 떠났어요? 행음했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 교례를 함으로 남편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 언더라인 쳐봐요. 그 아비집, 뭡니까?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친정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아비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며 그랬잖아요. 넉 달을 보냈는데도 이 첩이 뭐예요? 돌아오지 않아. 레인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남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남편. 써보십시오. 남편. 2절에 남편은,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원어가. 여러분, 남편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3장에 보니까 남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있는 남편과 이 본문 지금 사사기 19장 2절에 있는 남편과 단어가 달라요. 이 사사기 19장 2절에 있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랬잖아요. 그 남편을 떠나 에트예요. 나와 함께한 자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남편은 뭐냐면은 이슈예요. 생명을 주는 자. 남편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은 우리에게 뭘 줬다? 생명을 줬어요. 이 남편의 역할은 뭐합니까? 우리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남편은 그냥 함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19장 2절에 말하는 그 남편은 에트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그냥 자기와 함께 있는 거야. 응? 이 남편하고는 언제든지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줘?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가봐요. 6절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동그라미 쳐봐. 이 남편이 누구죠? 아담이잖아.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 여기 이 아담은 어떨게요? 흙에서 난 자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온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남편,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여자를 보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예요. 함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본문이 어디 있어요?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할선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뭐라고요? 이는 내 뼈고 내 살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정말 이런 좀 우리 교회 남편 된 분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입니다. 아멘. 당신은 뼈다고 나는 흙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본문 우리 가고. 자, 넉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이제 남편이 움직이죠. 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하인 하나와 나귀 몇 필? 왜? 한 필은 자기 안에 태우려고, 자기 첩을 태우려고.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뭐하고 어떻게 말한다고? 다정히 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다정스럽게 말해요. 어떻게 한다고? 여보,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뒤를 좀 올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좀 말을 좀 다정하게 하십시오. 경상도 남자들은 다 뭐 됐다 막 이걸 끝나고 결론이 뭐 과정이 없어. 부부간의 대화를 해요. 대화. 야, 미지 알고 좀 하라고 이 얘기 참. 그 여자 아내는 어떨게요? 막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남편은 결과를 중요시하잖아. 이 아내는 막 하루 있었던 얘기를 막 이야기하면은 남편은 뭐래? 시켰다 막 그 결론이 뭐 어떠는데? 뭐 이러지잖아. 결론만 말해봐. 뭐 돈이 필요한 거야? 이러잖아. 좀 그러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막 얘기도 다 들어주고. 어떻게 들어줘요? 들어줄 자세는 어떤 자세요? 어머나, 그랬어? 힘들었겠다, 야. 뭐 이렇게만 해주면 되잖아. 이게 쉬운 것도 안 해.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이게. 다정한 남편들이 되십시오. 아멘. 별 반응이 없어서 기대하는 게 좀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자, 언더라인 치에 넉 달이에요. 넉 달 헤어져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를 누구에게 인도해? 아비 집에게 인도해 드리니까 그 여자의 아비, 장인이 사이를 보고 환영합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보고 마치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4개월 동안을 성경은 4개월 넉 달을 지내서 이렇게 좀 했잖아요. 왜 4개월 만에 첩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친정집으로 도망간 여자예요. 도망갔어요. 에? 그러면 레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4개월 동안 당신이 회개했을까라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갔을까? 아니면 자신의 첩을 잊을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찾아가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레인이 첩을 넉 달을 기다리다 찾아간 이유는 그 여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육신적인 정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못 보지만 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이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레인을 간통을 하려고, 남자를 동성을 하려고. 자기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말을 듣고 자기는 빠지고 이 첩을 내두거든. 진짜 이 첩을 사랑했다면 이 레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레인은 자기네 육신의 정욕을, 쾌락을 위해서 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19장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정물하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들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이 결국 죽습니다. 무리가 동성이 하겠다고 레인을 내놓으라니까는 레인은 어떻게 자기가 안 나가고 첩을 내놓고 첩을 죽게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육신으로 따라. 결국은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